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모님의 자상하신 손길과 희생적인 돌봄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의 저희가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된 마음밭에 떨어진 그런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특별히 부모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들이 바뀌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자녀들에게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제목일 수 있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기 원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은 완전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 사람들만 지키고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일에는 결코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낳아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자녀들의 공경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고, 정말 부모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부모가 최고의 부모로 입증이 되었다고 해서 공경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부모 공경은 인간 본연의 도리, 곧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무시되고 있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시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자식들이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번 요즘 젊은 부부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식들에게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마저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불효자식이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신실한 부모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엄중한 명령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자녀들의 태도가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살 때에는 아버지는 전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못하시는 게 없는 줄 안다. 5살이 되면 아버지는 전지하시다.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8살이 되면 이제 부모는 다 아시는 것은 아니구나, 모르시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대가 되어서는 끔찍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희망도 없고 무식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청년 때에는 자신의 일과 결혼에 모든 정력과 시간과 관심을 쏟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것은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부모의 필요를 내가 겨우 만들어서 쌓아놓은 내 자유를 위협하는 피곤한 짐으로 인식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과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건 따로 살건 나이가 젊었건 늙었건 간에 자식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빨리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인데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 친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간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게 되는 인간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관계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고는 다른 인간 관계를 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을 통해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다시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리 예배당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책임은 가정생활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높여야 할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귀한 아버지, 어머니, 개역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콕 집어 말씀하므로 절대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못한 자리로 밀려나지 아니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버지의 권력이 절대적이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그 아기를 들고 고개 잘래잘래 흔들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아버지만이 아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머니는 외면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은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더러운 이단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귀중한 아버지와 어머니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려면 첫째,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을 잘 해야 되고,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뭐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된다. 여기 1절에는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3절에서 2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씀하므로 부모를 누구를 의미하느냐? 아버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의미한다. 이 순종의 실천과 공경의 실천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게 되는데, 오늘은 순종의 실천은 접어두고요, 공경의 실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것이냐면은 아주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둔다, 무게를 둔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높이 평가해야 될 뿐이요, 정말 귀한 가치를 두어야 될 뿐이요, 내 삶에 무게 있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명사로 사용이 될 때에는 어떤 의미로 썼느냐면 내장, 여러분 내장 다 아시죠? 요 안 보이는 속에 있는 거, 뭐 위라든지 대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쓸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장입니다. 요게 튼튼해야 여러분 바깥에 보이는 부분이 튼튼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내장, 그 다음에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요 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생기를 발생시키는 곳이다.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처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냐?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계신 분이요, 내 삶에 무게가 있는 분이요, 내 삶에 소중한 분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돌봐드릴 귀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다. 얼굴들이 좀 긴장돼 굳어 있어요. 좀 부담스럽습니까? 설교가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부담스럽다는데, 여러분 부담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담이 돼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시간이 부담이 돼야 합니다. 부담이 안 되니까 놀러가고 경배드리러 안 오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섬기는 거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게 부담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부담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에 부담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경 끄고 있어요. 마음을 쓰고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다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 것들은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고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던 옛 생활이 사라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달라야 되잖아요. 안 다른 게 이상하잖아요. 부모 섬김에 부담이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되게 세게 설교하는데 너무 경직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소리 그만 치고 이제 좀 부담 덜 되게 설교할게요. 자,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가? 사람들은요, 이유가 없으면 안 할라 해요.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 이유를 밝혀 놓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앞에 토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약속이 있는 명령이고 첫째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첫째 명령이라고 했고 왜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가지 명령, Ten Commandments 알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이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명령은 하나님과 관계된 명령입니다. 그래서 대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에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명령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섯 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의 명령은 인간과 관계된 명령이에요. 그 명령 중에 제일 첫 번째 오는 명령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십계명 10개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것만 빼고 나머지 9가지 명령이 전부 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다음으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약속 있는 명령이냐? 십계명 10개를 쭉 살펴보시면
축복과 장수를 약속한, 다시 말하면 무슨 약속을, 네가 이 명령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저렇게 해주마 라고 약속하신 명령이 유일하게 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약속 있는 첫째 명령.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고, 당연히 그 말씀 따라야 되고, 당연히 그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명령에 따르게 될 때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장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6장 3절,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잘 된다는 말이 축복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게 무슨 신앙?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아주 형편없는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만복 없어요. 세상에 무슨 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만복이나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적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만복 없어요. 네가 잘 된다, 형통한 삶이 된다, 번영하는 삶이 된다, 모든 일이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된다 라는 의미가 잘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뭐 자영업하고 있는 선생님, 요새 잘 되세요? 묻잖아요. 그러면 잘 안 돼요. 여러분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잘 된다는 소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대부분의 경우에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했고, 주로 물질적인 축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네가 잘 되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로 영적인 것과 질적인 삶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들이 시집가게 될 때에 그때 농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농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벽에다가 못 박고 옷을 걸으니까 그 보기 싫으니까 그 좀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리기 위해서 수를 놓은 이 볼을 가져가게 되는데 두 자가 들어갑니다. 복복자하고 목숨숫자하고, 심지어 숟가락에까지 복복자하고 목숨숫자를 였어요. 퍼먹을 때마다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장수에 대한 욕심이 다 그런 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복자 들어가 있고 목숨 숫자 들어가 있는 숟갈을 먹는다고 오래 사고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복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오래 삽니다. 목사님, 아니 아버지 어머니 공경 잘한다고 어떻게 오래 삽니까? 주위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어머니의 무게를 내 삶에 무게 있게 느끼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에 주의하고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못된 자식들은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배우고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계속 술 처먹고 운전하게 되니까 요절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단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술, 담배 안 하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거 아멘 안 해요.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대로 사는데. 죄 멀리하고, 사악한 거 멀리하고, 나쁜 습관 멀리하고. 여러분, 평생에 술, 담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미안하지만 김달림 목사님은 옛날에 술, 담배 해보셨죠? 예. 저는 평생에 술, 담배 입에 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 여기 측정을 해봤더니요, 피부의 탄력이 젊은 사람 탄력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평생 술, 담배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땅에서 장수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는 랜드예요, 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땅 약속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래오래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고 거기서 살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격하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약속의 땅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는 뭐라고 말했냐, on the earth,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earth는 지구예요. 우리는 약속이 딱히 정해진 땅이 없으니까 이 지구에서 오래 산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살지만 이 지구에서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네.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 말씀입니다. 왜 오래 살겠습니까? 경건하게 사니까, 거룩하게 사니까, 깨끗하게 사니까,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러면 목사님,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이 지구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안 했다가 젊은 나이에 칵 하고 죽은 사람 알아요? 압살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공경하기는커녕 그 아버지 죽인다고 날뛰다가 결국은 지가 죽었잖아요. 거울로 삼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니까, 훌륭한 어머니니까, 내게 본이 된 아버지니까, 내게 본을 보여준 어머니니까, 내게 너무너무 잘해주신 아버지고 너무너무 잘해주신 어머니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고 어머니면 존경과 공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이거 왜 잘 안 해요? 그게 아닌데, 나는 도저히 내 아버지를 존경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도저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게 행위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거듭났어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잘나서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님이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까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하신 분들, 이번 주간에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절 올리시고, 그리고 선물 사가서 선물 드리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를 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씀 들으면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저희 교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했고 우리 딸이 어떻게 했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서 입 한마디 못 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못돼 먹어서 입을 못 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되신 분들, 제발 아버지 어머니가 입을 뗄 수 없을 만큼 못된 자식들 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실하게 공경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식들 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등골 빼먹지 말아요.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캥거루처럼 아버지한테 붙어갖고 그 안에서,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사시든지 나가 사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버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할 것이냐? 첫째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잘 경청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네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잔소리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끼니까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뜨거우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시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말씀은 없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뭐 생산적인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돌아가시면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작은 아들하고 제 아내가 이야기하면서, 아니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근데 엄마는 똑같아요. 저녁 밥 먹었냐? 다 큰 녀석 50 다 돼가는 애한테 아직도 저녁 밥 먹었냐 묻는 거예요. 먹었어요 했어요. 뭐 조금 이야기하다가 저녁은 먹었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기, 엄마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셔?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라 할지라도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도 나이 들으면 똑같아. 나 전에는 2번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2번이 아니야. 너무 많이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아버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에요 그래. 그건 딸이니까. 근데 우리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역시 그 시집 가놓으니까 달라. 아니, 나이가 많으면 뭐가 늘어나느냐? 말이 많이 늘어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 하는데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요새 만나는 게, 지금 딸 가족도 그렇고 작은 아들 가족도 그렇고 다 부산에 사는데 교회 와야 만나요. 교회 와야 만나요. 만나도 그냥 씩 보다가 그냥 가. 네.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인데, 그 모처럼의 기회에 말하는데 아버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공경하는 한 가지 자세다.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개 준비했는데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필요를 챙겨 드리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질적으로 너무 빈곤하지 않도록 챙겨 드리는 것이 자식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경제적 필요에 대해서 자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셨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끊임없이 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에 돈이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못 챙겨 드린다고. 근데 자기 새끼들에게 쏟는 돈은 뭐예요? 학원 4개 5개 보내고, 그 학원비만 모아도 돈이 얼만데, 학원 4개 5개 다니니까 어디 공부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 왜 내 자식에게 쏟는 것은 그거는 아무 문제 없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인색하고 아까워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인색하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면서 자라난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이 연세가 드셨을 때 안 챙깁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아이에게, 야, 너는 왜 그렇게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도 뭐 할아버지 말씀 안 듣잖아요. 아버지도 할아버지 말씀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자식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서 처음 절반의 기간에는 부모님이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것을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될 때 누가 챙겨야 됩니까? 자식들이 챙겨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 길을 가다 보면은 90도로 꺾어진 허리를 가지고 니아꺼에다가 폐지를 잔뜩 실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노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매일같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저 자식들은 어떻게 처먹었길래 저딴 식으로 부모님을 놔두는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분들 중에 아들 미국에서 교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는 소식 끊고 살아요. 핑계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해야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라에서 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세상입니까?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님이 연세가 드셨을 때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 늙음 자체가 비극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잘 챙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아내들의 책임에 대하여, 남편들의 책임에 대하여, 자녀들의 책임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에 대하여, 종들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명령들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느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열매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길에 가다가 여자 셋이 가거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데려오시라고. 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결혼하지 아니하시고 저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설교하는 그 교회에서 아버님이 집사님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2년 전에 아버님이 먼저 주님께 가셨습니다. 참 마음에 그 아버님이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흐뭇해하실 그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 모습 몇 번 못 보시고 가신 게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오래오래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실 겁니다. 계실 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챙겨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돌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 돌봐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